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2023년도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셔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가슴에 이렇게 얹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닥토닥 하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목소리 알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진정하고, 또 진정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라고.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자, 자기 이름 불러. 한 번 더 자기 이름 불러봐요, 한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진정아 수고했다 하고 한번 얘기해줘. 시작. 어디서 진정아 수고했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 그래 너도 수고했다. 아이고 그래. 이것이 참말로 다른 날 들어왔으면 내가 아마 죽였을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얘가 여러분 뭐 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봐요. 제가 주일날만 들어와가지고 맴맴 도는데 냅둬봐요. 다른 날 너 죽었어. 자, 그래요. 자, 토닥토닥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많이 애썼다고. 정말로 애썼어요.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올 한 해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수고한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같이 사는, 한 집에 사는 그 인간 잘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 내 마음의 수고를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셔. 자, 그래서 그저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해서 마음 그저 섭섭하고 또 마음 그냥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시면 됐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아시면 됐다. 한 번 더. 주님이 아시면 됐다. 그래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올 한 해 어떻게 견뎌왔고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안다. 주님의 그 마음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히 들려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승리한 거예요. 올 한 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더 좋은 은혜를 만들어 주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딴 거 없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친구 목사들끼리 만나도 종종 그런 얘기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완주하자 그래요. 완주하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많은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하시다. 저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니.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큰 교회를 목회하면 그 목사님은 굉장히 위대하고 큰 목사님인 줄 알아요. 또 뭐 작은 교회 목회를 목회하면 뭐 저 목사님은 좀 뭐 실력이 좀 덜하나 뭐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해요. 저는 그래요. 저 오지, 저 낙도에서, 낙도 알죠? 그 섬에는 그저 가정 숫자도 몇 호 살지도 않아. 많이 살지도 않아. 몇몇 그정 가정 사는 그 섬에서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신 목사님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만나면 뭐라 하냐면 뭐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 삶이 어쩌하든지 간에 그 목회의 자리에서 완주하자. 뭐 이쪽 길 저쪽 길 딴 데 엄한 데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도들만 생각하면서 바르게 목회하면서 마지막까지 교회에 폐 끼치지 말고 은퇴하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뭐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써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한 해 완주하는 거예요. 2023년 잘 완주하셨어요. 2023년 여러분 잘 버티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완주한 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 2023년 한 해 은혜 안에서 완주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4년도에도 내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 주셔서 2024년도에도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도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걔가 이제 뒤쯤 가게 되면 우리 저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살살 이렇게 몰아. 제 바깥으로 나가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얘가 목사 보려고 가까이 오는 거니까 냅두고 저 뒤로 갈 때는 이렇게 주보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 한번 내 보내봐요. 자꾸 신경 쓰이면 안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99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라 얘기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요.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9절 맨 끝에 가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요. 자, 시편은 노래 가사의 가사. 시편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뭐라 하냐면 후렴이다 그래요. 후렴. 찬송가에도 1절, 2절, 3절 가사가 있는데 맨 끝에 부분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후렴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놓지 않습니까? 사실은 후렴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노래를 부르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에 그 노래에 강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9편을 읽으면서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 후렴구를 보면서 마음에 이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거룩 그러면 좀 이 말부터가 좀 엄숙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뜻이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사전에는 돼 있어요. 뜻이 높고 위대하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되어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어진다. 뜻이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과는 달라요. 구별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 99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먼저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대답하겠죠. 네, 그럴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네, 그럴 거야. 아마 뭐 이렇게 쑥스러워서 속으로 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사랑 안 해. 자, 사랑 다 하는 걸로 합시다. 이제 뭐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사랑은 한다고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해.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들은 해봤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뜨문 만나고 싶어요? 생각나면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매일 만나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사랑을 하긴 하시는 모양인데 맞아요. 사랑하면 매일 만나고 싶어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데이트하다 보게 되면 헤어져야 돼. 각각의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헤어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같이 있자고. 자,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프로포즈도 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이게 왼수가 되네. 같이 있기가 싫어. 그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변하니? 변해. 사랑이 변해. 문제는 사람은 이게 참 변덕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러워 가지고 그 사람이 변했던 내가 변했던 상황이 변했던 이게 변하면 마음도 변해. 사랑도 변해.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까지도 세상 속에서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도 변덕스럽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변함이 없도록 계속 힘써가는 게 신앙생활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음을 진짜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고 그것이 정말로 사랑일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편 99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수식어가 있지만 오늘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뜻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뜻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높고 위대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입버릇처럼 여러분 그냥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버릇이 좀 되어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입버릇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루 종에도 하루를 살면서 수시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엄한 생각만 들어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차오르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쓸데없는 생각을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내 머릿속에 얘네들이 또 다른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소리를 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속으로. 하루를 사는 동안에 뭐가 짜증나고 또 뭐가 막 속상하고 뭐가 마음이 비틀어지고 그러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순간순간 그렇게 외쳐보세요. 마음속으로. 혼자 있으면 입으로 외치면 더 좋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뜻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만나야 돼요. 정말로 진심으로 만나야 돼.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내가 너를 어찌 안 만나겠냐 하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펼치시는 내용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자,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떤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떠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외자,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일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다스렸으니 앞으로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은 기도거든요. 찬송이고요. 그러므로 이 곡조에다가 이 시를 가지고 마음속에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거기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멜로디를 얹어가지고 흥얼흥얼거려 보세요. 그냥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아침 기도를 올 한 해 동안에 쭉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께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를 여러 차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먼저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감정만 다스려지면요, 한 반은 문제가 해결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내 반응, 내 감정의 반응이 문제거든요. 아무리 힘든 문제가 앞에 있어도요, 어떤 상황이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어도요, 내 감정이 반응할 때 성령의 감동된 감정이 다 먼저 나오면요,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의지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연초에는요, 헬스클럽이 대목이래요. 신년 계획을 하면서 그래 결심했어.
내가 헬스장 운동 좀 해야겠어 하고서 헬스장을 끊는데, 근데 꼭 이 헬스장이 한 석 달치 끊으면, 아니면 뭐 5개월, 6개월치 끊으면 좀 싸네. 한 달치 끊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덜커덕 해가서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뭐 석 달치 아니면 6개월치를 다 끊어. 마음 굴뚝같이 먹었지만 한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면 그냥 내 마음의 의지가 점점 약해져가지고요. 하나님,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감정도 의지도 또 내 가족들의 모든 삶도 환경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모든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고 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를 다스렸으니 2024년도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가족들의 모든 형편도, 나의 사업장도, 내 직장도, 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1절의 첫 구절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이제 2024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시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일컬으면서 뭐라 하냐면 능력 있는 왕은, 그래, 능력 있는 왕은, 저는 이 4절 말씀에 능력 있는 왕이라는 표현에 막 마음에 두근거림이 되고 감동이 돼요. 능력 있는 왕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능력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 능력 내게 부어주소서.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당할 많은 일들, 새해가 되면서 도모하는 여러 계획들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도 능력 있게 경영하시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직임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고,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참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능력 있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과 그 실력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나 능력 있어 하고 내버려 두면 그 능력이 점점 더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져요. 헬스장 얘기했으니까 헬스장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헬창이라고 알아요? 헬창? 헬창들이 있어. 그 헬창들이 뭐냐면 이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근육질을 들어갔더니 자기 근육을 막 뒤에 막 이렇게 포징이라고 해서 탁 이래가지고 자기 뭐 그 SNS에다가 막 올려. 그럼 막 이 팔뚝이 뭐 사람들 막 허벅지만 해. 막 이래 막.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여러분 알아요? 옛날 그 영화 배우 막 이래 막 울퉁불퉁 막 근육이. 그 헬창이라 그래요. 근데 그 헬창들이 말이에요, 그저 일주일만 운동 안 하고, 일주일만 단백질 섭취 안 하고, 2주만 지나고 그러면 이제 이 근육들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져. 헐렁헐렁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운동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동 못 쉬어요. 매일매일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거운 짐, 웨이트 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 가가지고 무거운 짐을 낑낑 메고 땀 내고 이거 뻘뻘 들어 올리네. 들었다 올렸다 잡아 당겼다 말았다. 돈 내고 무거운 짐 들어. 근데 그게 운동이 되잖아요.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럼 몸이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 삶에 괴로운 일이 많아요. 몸은요,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운동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괴로운 일 많으면 괴로운 거 괴롭다고 그대로 냅두지 마시고 들었다 놨다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픈데, 하나님 앞에 들었다 또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더욱 능력을 배가시켜 주셔서 이거 다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신자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한번 합시다. 능력 있는 신자가 되세요 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세요. 능력 있는 신자가 되세요. 언제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기다가 그들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 공부하는 거야. 여기다 내 이름 집어넣고, 자, 아무개가, 누가 여러분들 이름 집어넣고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자, 시작. 아이고 참말로 응답하려고 왔다가도 김 빠져가지고 그냥 가갔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오픈런 아세요? 오픈런 오픈하면 뛰어. 연락에 뛰어야지만 그 명품샵에 내가 원하는 걸 딱 잡아서 딴 데다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에 뛰어. 연락에. 그때는 인정사정 안 봐줘요. 막 소리치면서 그냥 질세라 하면서 그냥 뛰어가요. 좀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자,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 소리에 데시벨만큼 응답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시벨만큼. 데시벨 알죠? 목소리에 데시벨만큼 내가 응답할게. 그러면 내가 네 목소리가 10데시벨이면 10가지 응답해 주고 60데시벨이면 내가 60가지 응답해 주시고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마 목이 터져나가도록 얘기할 거예요. 아마 소리칠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자, 시작. 그래요. 마음속에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냥 좋은 덕담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그냥 교양인이에요. 신자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간구한 거 응답받지 못한 것 같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꽁하니 적어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하셨거든요.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진짜 안 하실래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하고 계속 따져. 감사기도문 그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2023년도에 정말 원했는데 응답 안 된 것들 있죠? 그거 좀 다 좀 적어놔요. 요거 응답 안 됐어. 요거 응답 안 됐어. 요거 응답 안 됐어. 하고 다 적어놔요.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나 삐졌다고. 어떻게 이러냐고.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고 적어놔요. 적어놓고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그 적어놓은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가끔씩 보면 내가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기도를 나도 잊어버려가지고 별로 한 적도 없어. 내가 간절하지 않아. 간절하지 않은데 뭘 그렇게 응답해주면 그 응답해줘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어요? 간절해야 응답해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요.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인 줄로 알지 못해서 그저 우연히 된 줄 알고 저절로 된 줄 알고 자기가 수고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셨고 이것도 안 들어주셨고 이것도 응답 안 됐고 이것도 응답 안 됐고 아 진짜 속상하네. 이것도 응답 안 됐고 다 적어놔 보세요. 적어놔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노트를 접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날 딱 쏘다가도 그 접힌 부분이 딱 눈에 보이도록 그럼 딱 한번 보고 또 그거 응답 안 된 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다 해결되고 응답받고 또 다르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내가 이 성경만큼은 내가 증인이야. 내가 경험한 바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런 말이 나와요. 응답하셨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바라기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응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일컬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거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물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뭐 태양이 내일은 뭐 다르게 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숫자를 붙여놓고 이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양 그렇게 이제 한 해를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할 때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에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만날 때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냐면 늘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다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고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도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과도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되고 용기가 돼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여기서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 내가 너 용서할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지 뭔지도 하나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 또 이게 또 괜한 트러블 생겨요. 지혜롭게 기도함이 필요해. 용서할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용서해야겠다 하면 내가 미안해 하면 그건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러면 내가 널 용서할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고 나는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도요. 나도 미안해. 라고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023년 마지막 시편 99편을 읽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나 또 혹은 상사나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아직은 아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 더 많은 감동을 주십시오. 그럼 어느 때 어느 날 다가오면 내 마음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아요. 막힘없이 내 삶에 임하게 돼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늘 날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정리가 되고 또 새해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다짐으로 2024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는 송구 예배와 11시 반에 송구 예배, 12시에 영신 예배 이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녁에 함께 나누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날마다 오셔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왕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삶은 능력 있게 감당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하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 많아 그래서 부족할 때 많은데 그래서 실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픔을 끼칠 때도 많은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내 가족들 또 내 친구들 또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제 정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